함께 귀한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저기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은혜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푹 잠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정말 더 기도해라. 하나님의 간절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 만지심을 위해, 그분의 치유와 역사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위해 마음껏 기도해라. 저부터 좀 기도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아멘. 견딜 수 없는 은혜, 한량 없으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하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버리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위와 또 우리의 섬김까지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안식이었죠. 안식. 히브리서 4장의 안식.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마지막에 권면을 드렸죠.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영적 워라밸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좀 사셨나요 혹시? 난 장난 아니었다 이번 주. 워라밸이 완전 균형을 너무 잘 이뤄서 안식을 풍성하게 누렸다 하시는 분들 있겠죠. 손을 안 드셔서 그렇지. 예배와 또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창조의 원리이고 또 안식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들이 도전하는 모든 일이 정말 이 균형을 맞추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복과 은혜와 성취와 성공도 누리시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과 참된 기쁨과 소망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표정이 많이 얼어 있는데 푸셔도 돼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졸린 시간이지만 그래도 더 달려드세요. 더 말씀으로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당위성, 상관성, 그리고 그분의 우월성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제사, 또 제사장, 또 대제사장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고민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고민하나요? 비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성, 연애, 결혼, 직장, 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현실 속에서 하는 고민 중에 또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사에 대한 고민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본인의 집에서 드리는 그 제사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죠. 그래서 많이 상담을 할 때마다 전사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우리 집은 부모님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다 보니 제사를 꼭 드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개인의 문제가 된다면 이건 엄청난 고민거리죠.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대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절 한 번 딱 하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이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할지, 저항해야 할지, 개혁을 해야 할지, 맞서 싸워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이 제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물음이 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부터는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제사를 잘 안 드려봐서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좋아 한 달에 한 번이지 시집 가서 장가 가서 그 상대 쪽 집에서 제사를 그렇게 드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죠. 어떤 분들은 1년에 6번씩 제사 때문에 울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저는 한편으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분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 아니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면서도 왜 죽은 조상들한테는 그렇게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꼬박꼬박 이해가 잘 안 돼요. 추도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른들을 기억하며 의식적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사상에 빠져 이유 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 인생이 자꾸 복잡하게 사는 것 같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시대를 살았던, 이 말씀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를 살았던 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하고 반복되는 그 삶을 그들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 사이에 유대교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최고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메시아는 저렇게 약한 죽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강하신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신, 죽으신, 부활하신 이후였지만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의 대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전통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거듭된 핍박과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은 일부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유혹에 빠지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인간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보다도 우월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 예수님을 너희도 믿어라. 인정하라. 그분께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이지요. 인간이 제사장이었던 구약의 시대와 달리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이제 말미암아죠. 그래서 인간들은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계신, 또 영원히 계셔서 그 예수로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그 직무의 핵심 바로 이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질문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이냐?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대신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졌는데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할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그 제사를 한 방에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계셔서 이어주시는 거룩한 중보자이시고 거룩한 대제사장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백투베이직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많은 수식어를 배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수식어 중에 하나는 바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를 구해주시는 강력한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우월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인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예배를 드리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왔네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동물. 그래서 심지어 심할 때는 제사를 동물을 몇 마리 정도 바치냐? 한 20만 마리 정도 바칠 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피가 완전 장난 아니겠죠. 예루살렘 일대에.
동물 죽여보셨어요? 소? 우리 그때 이지웅 목사님이 오셔서 레위기 1장 1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셨죠. 소가 어떻게 해야 죽는다고 합니까? 이 미간 사이에 있는 여기를 그 꼬챙이 칼로 쑥 쑤셔야, 그것도 아주 잘 정확하게 한 방에 찔러야 죽는다고 하는데, 보통은 한 방에 안 죽는다 그러죠. 안 죽는다 그러죠. 보통 막 눈에 찔리고 코에 찔리고 입에 찔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끔찍한 것이 사실 제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의 짐승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는 의식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를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한 방에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제사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죄가 있고 제사장도 죄가 있고 동물도 심지어 정결치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달랐던 것이에요. 우리랑은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그분은 그냥 죽으시면 모든 그 동물의 죽음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가치 있는 고귀한 죽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죽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잘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 9장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사했으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죠. 모든 인류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얼마나 가슴 뭉클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결국 그분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산 제물로 한 방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단 한 번 드린 제사지만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영원히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대단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고귀한 피 흘림이 있었던 아주 고귀한 사건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달리지 마시고 넘어서서 결단을 하십시오.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건을 무효로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시지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귀한 죽음을 무효 처리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제발 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멋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고귀했던 죽음이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죠.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또 구원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럼 이 세상을 그냥 편하게 막 살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이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죠. 보면 기도해줘. 그래 영아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곧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소개팅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시험 잘 보게 기도해줘.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 공동체의 아주 좋은 모습,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기도 대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동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대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재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전가시키고 회개를 받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죠. 그럼 재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깨끗함이죠. 깨끗함. 이 대신 드려지는 재물이 깨끗해야 내 죄가 사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정말 중요해요. 정결함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산 재물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하나가 산 제사예요. 산 재물. 그리고 영적 예배를 믿음의 제사로 드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재물인데 이 재물이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재물의 상태가, 정신 상태가 보기엔 깨끗한데 멘탈은, 생각하는 것은 쓰레기통이면,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정스러울까요? 하나님은 거룩, 온리 거룩, 완전 순도 100%의 거룩하심인데 우리는 그 조금이라도 더럽다라면 그게 안 맞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제물을 드렸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 염소를 예를 들어 데리고 가요. 양. 가다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와서, 예를 들어 100km를 걸어왔어. 대전에서 구리까지 왔어. 근데 구리 다 와서 요 하남쯤에서 양이 더러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정결함을 아주 중요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과연 그만큼 정결하냐라는 것이죠. 정결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던 그 제사. 근데 이제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우린 과연 어떻게 되겠냔 말입니다. 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양심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끔 만들겠냐라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에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귀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하는 거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힘을 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피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피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영적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섬기는 참된 그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